오늘 2월 2일 화요일을 맞아서 이제 새벽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죄와 악을 홀로 심판하시고 그 안에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도록 하시고, 또한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본문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어져 내려온 말씀과의 연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우리에게 상대가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다 하여도 너는 그 악에 격동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옳고 바른 도리를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악에 격동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 악한 자에게 악으로 맞서려 하지 말고 믿음 위에 꿋꿋이 서서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여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고 내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고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어떻게 이런 말씀의 연결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기쁘게 수행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단의 흐름을 따르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해석이요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으로 악을 갚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선을 따르라는 것이고, 이렇게 악을 되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즉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악을 대할 때에도 기쁘게 선을 따름으로써 너희가 받은 새 본성 곧 새 마음을 보여라. 그렇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라.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이렇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악에 의해 격동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선을 따름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옛 성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악된 세상의 지혜일 수가 없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차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지혜와는 절대적으로 분리되고 구별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너희는 이미 이런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의미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 짧은 명령 속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너희는 이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은 악에 격동된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당해서 화가 치솟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젓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에 격동된 마음을 품은 채로 살지 말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같은 말씀의 연결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일종의 벅찬 느낌이 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앞뒤 문맥을 따라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연결해서 볼 때에 받을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가 아닐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작업을 더 시도해 보았습니다. 악에 격동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필수 요소, 기본 요소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악에 격동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내던져 버리는 것 같이 행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악에 격동되어 보복심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개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다 악에 격동되어 분과 화가 자신을 지배하게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악에 격동되지 말 것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권고하고서 그런 후에 기뻐하라고, 바로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자고 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깨달으며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요.
이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은혜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언제나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도 혹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점을 결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명령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니고 실제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일 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권위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권위뿐만 아니라 절대 가치로서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점,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 오직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방금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결정적 힌트는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내용은,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신비 중의 신비요.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요, 이런 자가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기 길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길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자칫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이 이상한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나아온다. 이렇게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도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냐고 항의하는 중심에는 우리의 육적 성품, 그 우리의 옛사람의 성정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즉 기뻐할 수 있는 상황,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의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이고 이유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찌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추정하실 수 있고 또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된 상황이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으면, 매스컴에서 신년 첫날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간 사람들, 아니면 여러 종교 집단의 그런 특정한 곳에 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거의 같습니다. 예. 올해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이게 사람들의 일반 종교심입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 기쁜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자신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된 상황이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대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내게 유익과 이득이 주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주목받을 때, 내가 높아질 때 등등, 결국 사람들은 그런 그런 상황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주는 환경이 바뀌면 기쁨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 집을 구했을 때, 새 차를 얻었을 때, 등등 해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가, 이런 것까지도 통계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얼마 정도 그 기쁨이 간직될까? 꼭 그것은 없어진다는 전제를 놓고 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 상황이 바뀌면 기쁨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상황을 기뻐하는 한 그 기쁨은 한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고 바뀌니까요. 건강도 좋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지요. 그리고 상대적 가치로, 그래서 상대적 가치로 사람들은 기뻤다가도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라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저 어떤 종교적 환상, 그런 환상에 젖어서 그러한 환상의 어떠한 몽상적인 그런 면으로라도 마음에 좀 위로받으라는 그런 류의, 그런 식의 따지고 그냥 헛소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상대적 가치라는 상황을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치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상대적 가치라는 그 측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투기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잠깐 시편 37편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구절을 보았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제 이 시편 37편이 신년 새벽 기도회 아마 둘째 날 주제였을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문맥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 앞에 악으로 인하여 잘 되는 사람들, 불의한데 그런데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해하며 무슨 뜻입니까? 그런 악에 격동되지 말아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같은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죠. 상대적 가치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상대적 가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참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적 가치로 삽니다. 결국은 내가 남보다는 뭐 이런 식이죠. 이제 그게 얼마나 유치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가치가 이 세상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어쩌면 사람들은 그저 코웃음칠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진술을,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임을 그리하여 새 본성, 새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깨워 주시는 은혜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그 방식과 문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될 수 없다라는 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이제는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오늘도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새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어쩌면 어제와 오늘이 일상의 평범 안에 담겨있는 하루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본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한지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본성, 새 마음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의지를 새롭게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자리가 병상, 때로는 그 자리가 슬픈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매우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오직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러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긴 자로서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그 더 풍성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변화된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